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반기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은 상반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감사가 일상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매너리즘의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이고, 또 실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기 감사가 우리에게 감사를 새롭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난 칼럼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이 삶은 이제 아름다운 삶이죠. 감사하게 되면 그 사회가 또 밝아지게 되죠. 그게 부메랑으로 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져서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볼 때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영생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또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로 분양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저런 일을 당하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장 중에 명장이신, 장인 중에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감사하고는 더 다른 감사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2장에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넘치는 감사,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시대의 성도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오늘은 자유롭게 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가운데 I'm Christian이라고 할 수 있고 목에 십자가를 목걸이를 걸 수 있고 이런 모습이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이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은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명예살인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나요?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 온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사막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2장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런 성도인데도, 이런 환경인데도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 골로새 교인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쓴 편지인데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면 골로새서를 읽어보게 되면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은 사막일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정말 열악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자신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연약하기 거지없는 이런 모습일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우리 2장 3절에 보니까 2장 2절 끝부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3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래 말씀하고 있죠.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모습 속에는 그 당시에 오늘날 이단은 우리가 신천지, 또 뭐 하나님의 뭐 교회, 뭐 좀 그전에는 뭐 이 안식교,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힘들게 해요. 또 이 구원파,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 또 이렇게 사태도 보았습니다만은 이 구원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고속도로 타고 딱 들어오면은 IBP 해가지고 IBF인가 해가지고 여러분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 이 연수원이에요. 옛날에 우리 울산 들어올 때 톨게이트 딱 보면 그 왼쪽에 보면은 큰 건물 있는 거, 지금도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이단이지만 이 당시에 이단은 이 영지주의자. 영지주의 하면은 뭐 영지버섯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의 준말이. 특별하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 가진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야지, 인도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자고 그 내용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인도에도 가봐도 요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두드러진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을 막 탁 비틀어 꼬아가지고 그리 하니까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요구는 하지는 않지만은 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범상치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줌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물도 공짜예요, 물. 목사님, 삼다수 사모는 비싸는데요. 그런 말 말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물 마실, 이 공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이번에 이 삼성 그 병원의 의사가 이 메르스 이게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 폐 전체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역할을 못하니까 숨을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기가 들어가야지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 몸이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에크모라는 그 값비싼 그 기계를 부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얘가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나요? 평상시에 공기가 그래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공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중한 것은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게 하시고 또 성천하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그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밝히 드러난 이 복음의 말씀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다 오픈 다 했어요. 전부 다 보여주었어요. 단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짜로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답도 다 주시고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비밀은 영어에서 말하는 시크리트가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 밝히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이 신비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골로새서의 비밀은 시크리트가 아니에요. 미스테리. 다 오픈되어 있는데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까지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2장 3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2장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혜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말씀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지혜를 강조하고 지식을 강조하고 이걸 받아들여야지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에게 영지주의자가 가지고 말하는 지혜 지식, 그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고만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이제 충만히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신성의 충만히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가운데 일부분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특별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하고 전천후 감사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겨우 감사하고 겨우 이제 먹고 산다 하고 겨우 이런 모습이 되면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거 말라고 예수님 믿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사를 그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시라 이래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이래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표현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네. 특별하게 누구 찾아가서 그래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찾아가야지. 와 옆집 아저씨 찾아가고 저 산 속에 찾아가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 했는데 주님이신데 여기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계시는데 여기 와서 아버지 하고 빈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은 그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하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그 등에 업어주시고 눈동자같이 돌봐주시는 가운데 자기 백성이 신음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좀 없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또 영지주의자처럼 그래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나 그런 이제 이 환경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왔고 교회 하나님의 집이 있고 여기 와서 아버지 왔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잠도 잘 오고 교회 오면은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쪼잔하게 감사하지 말고 겨우 감사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넘치는 감사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 과정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보세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렵다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면은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면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안 되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다달이 맺는 것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겨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왜 감사 생활에 빈약합니까? 마지못해 감사합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런 모습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주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마음에 너희가 주님 안에 있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여호와에 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게 아니고 수박은 이렇게 둥그랗게 생겼더라, 그 다음에 무늬가 있더라, 속을 보면은 이렇게 발 같더라, 그게 아니고 먹어봐야지. 그래야지 맛있다, 시원하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전립선에도 좋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맛을 봐야지. 예수님 중심,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시대가 이렇고 환경이 그렇고 내 자신이 연약해도 그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래 말씀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늘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식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부부 생활도 새롭고 직장 생활도 새롭고 무슨 일을 만나도 새롭고 이게 어렵든 힘들든 간에 새롭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로운 감사로 주님께 능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니까 이제 7절에 뒷부분에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예수 안의 삶이,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이,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삶이 뭐냐?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다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예수님을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본다든지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겠나. 그런데 기도해보면은 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더 감사하고 싶어요. 예수님 체험한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드리지 못해서 또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도 가져요. 전도하는 사람도 계속, 전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운데도 전도하는 거예요. 맛을 보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니까 그래 하지 말래도 이런 사람들은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성도를 보고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해도 그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분에 넘치도록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 되나? 살아야지 형편도 뭐 이런데 그래도 체험했으니까 목사님 나에게 오는 복을 막지 마세요. 이런 말 듣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혹시나 헌금 설교하면은 돈 내라 하는데 내 마음 한번 닫아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얼마나 여러분 참 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겠어요. 섬겨야 됩니다 할 때에는 말 안 해도 이런 사람들은 다 섬기면은 주님의 모습이 다 와닿아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섬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맞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렇게 하니 기쁘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다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기 말하고 아이들이 주장하고 아이들이 땡깡 부리지 않습니까? 또 사투리 썼다고 땡깡 썼다고 또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하면 땡깡 부리고 또 주장하고 하여튼 이상한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한번 해보면은 하지 말래도 그거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한번 실천에 따라가 보면은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여러분 것이 안 돼요.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약방에 가서 약을 받았는데 안 먹으면은 내 병 안 고쳐지듯이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되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참인 말씀이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 열매로 나타나는데 항상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할 수 있는데 오늘 상반기 감사주의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